지독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신과 의사로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기자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셨습니까? 큰아들이 답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알코올 덕분에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아버지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알코올 의존자가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답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너무나도 상반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때문에와 덕분에라는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문에 하며 환경과 여건과 핑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덕분에 하면서 환경과 여건을 오히려 감사로 고백하며 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덕분에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이렇게 엄지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엄지척 밑에 손을 받치면 됩니다. 이것은 수화로서 존경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면서 어르신들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덕분에 챌린지로 지난 한 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나 코로나 덕분에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복을 만들어냅시다. 보름달 때문에 울부짖는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름달 덕분에 시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만난 사람 덕분에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 덕분에 겸손함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핍 덕분에 기도하며 하늘을 훌훌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때문에라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라고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던 아담은 하와 덕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아담은 하와를 보고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하며 그를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모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모든 것,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설령 고난이라 할지라도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감사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제일 힘든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일 지루하고 힘든 부분은 사실은 레위기 제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대상을 읽어가다 보면 책을 덮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무려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족보와 가족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4장에 들어서는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계속 이어지다가 9절에서 갑자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면서 야베스를 소개하고 10절에서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잠깐 소개하고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계속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9장까지 족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사울왕을 시작으로 다윗왕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줄의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 그의 삶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계보를 기록했을까요? 또 계보 중간에 갑자기 다른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야베스가 나오고 그 야베스의 내용은 성경 앞뒤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계보 안에서 마치 보석과도 같은 야베스의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왜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두 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히브리 말로 야베스는 고통 또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고통을 불러온다,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장애를 입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자기 아이를 낳고 고통이라고 이름 지으실 분들이 계실까요? 그만큼 야베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픔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과 같이 그애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괴로움을 주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에게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인 자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0절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는 고통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야베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냅시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늘 놀림을 당하는 아이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는 이제 독립적인 일을 해야 하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또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문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이요 또 근심 속에 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벳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장애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영상도 보시고 아셨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보호만 받던 그다가 점점 자라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닉 부이치치는 3번이나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세상 앞에 그는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 애굽의 총리, 형통한 삶.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크게 와닿았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아이였습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겨우 모면하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가 17세에 언어도 다르고 또 힘든 일도 해보지 않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타향에서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처음부터 순조롭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수없이 매를 많이 맞아야 했고 수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울기만 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의 삶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저는 오래전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팔이 마비 증상이 온 것입니다. 겨우 숟가락으로 밥을 뜰 수는 있는데 젓가락질을 못하겠는 겁니다.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눈앞이 캄캄해오고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하루 종일 찬양만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갖고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사. 원컨대는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는 것은 그저 복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 기복적인 신앙이요 또는 이기적인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배부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절망 앞에 서 보았습니까? 내 인생의 부도난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의 한도표를 붙들어 그는 한도표가 어긋났음에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 놓아주라고 했을 때도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요? 형이 군사 400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여러분 서 보셨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보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 보셨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보셨습니까? 간절하지 않을 수 없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절함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줄까 저걸 줄까 고민하며 골라서 주실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입신하여 천국에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으며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책,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며 황홀감 속에 천국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상한 건물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님, 저 건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건물은 안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자 존은 더 보고 싶은 생각에 베드로를 졸라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많은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상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 상자는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것을 구하지 않은 복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지만 어제의 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제에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복을 원해야 하고 또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부동산을 구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사업 또 나의 일 더 확장되고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계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 이웃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 요셉은 무수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에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의 복을 구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확장이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내 생각하는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계를 담아 놓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닉부이치치, 그는 두 다리 두 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나라 호주를 넘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경계는 자신의 장애였습니다. 그 장애 때문에 그는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5세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연설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가 장애를 극복했다고 해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 팔과 두 다리는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자신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장애 때문에 그는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장애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울었던 만큼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장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넘지 못하는 나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내 문제 안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나의 울타리를 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야베스는 늘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 없이 너 혼자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가시관을 쓰셔야 하셨고 채찍에 맞아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질병과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저주, 환난 다 주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참만족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할 때 임하는 샬롬도 샬롬이지만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이 부도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건과 상관없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평안이요 샬롬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귀중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은 그를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응답되자 그는 존귀한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를 존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야베스가 무엇을 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고통이요 괴로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남편이 죽고 그저 보리밭에 이삭이나 죽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세상이 보기에는 불똥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요셉의 인생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닉부이치치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 장애자로 산다는 것이 절망이어서 그는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세상에서 아니 그의 엄마도 그를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야베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해 너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된다, 너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일어나야 한다, 너는 일어서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복이 많이 있구나, 요셉과 같이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내가 세울 것이다, 닉부이치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해서 소망을 심기는 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너 안에 민족을 담아놓았고 너 안에 세계를 담아놓았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복의 복을 받아야 한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때문에 그것을 핑계하며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덕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야베스를 만나 주셨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고통은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넘지 못하는 울타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악에서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집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자질하지 않고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문제 안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내 울타리를 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자로 살겠습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생수를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민족을 품겠습니다. 이제 열방을 품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한 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부터 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야베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엄마는 야베스를 낳고 그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 속에 담겨있는 그 고통은 진주였고 보화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해도 괜찮다. 왜?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다. 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까. 너는 고통도 괴로움도 아니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나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손잡고 일어섭시다. 이제 주님 손잡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환경 보지 말고 우리 말씀을 붙듭시다.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존귀한 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축복의 통로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헌신이 살아나야 하고 나의 사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내가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관이요 나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제 자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내어 복의 복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